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7월 30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이사야서 40장과 41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은 참으로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서사시의 한 장면을 읽는 것 같았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 앞에 직면해 있을 때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의 내용은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심판을 위한 법정을 여실 것이고 열방을 다 불러 모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법정의 모든 열방들은 우상들이 그들의 변호를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로 그 법정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도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이방왕 고레스가 그들을 모두 처단하게 된다. 그들이 재판에서 지게 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방이 다 재판에 지고 그래서 멸망하게 될 때 그들과 완전히 다른 운명을 가진 한 족속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택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그대로 일어났죠. 이 거창한 역사의 이야기, 그것이 40장 41장에 있었는데 42장에 들어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장과는 달리 아주 차분한 분위기에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역사의 회오리 바람이 멈추고 조용한 시 한 편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시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과 위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노래인데 한 분, 즉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요 총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오늘 일부를 상고하게 될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종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구원 사역,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한 구원 사역과
그 사역이 성공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9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이 종이 어떻게 탄생하고 이 종이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노래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50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구원 사역에서의 종이 받게 될 고난과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가장 유명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로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특별한 노래죠. 이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그 고난의 동기와 목적과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그 참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당연히 이 노래의 대상인 여호와의 종은 바로 가장 위대하고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노래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시를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번이나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이사야서에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빨리 보내고 싶으시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소개해 주고 싶으시다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네 번이나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종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해 주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해 주십니까? 먼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개해 주신다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소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예수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노래다. 나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필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종을 어떻게 소개하시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는 특별히 세 부분으로 소개하고 계시죠. 첫째로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라고 소개하시고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곧 내가 택한 즉 내가 사랑하는 자다 라고 소개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의 영을 받아 이방에 정의를 베풀 자다 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란 호칭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보라라는 감탄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중간쯤 나오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은 보라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내가 소개하는 여호와의 종을 너희들은 유의 깊게 아주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집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바로 여기에 첫 번째로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니 당연히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붙든다는 말은요, 영원히 지지한다, 영원히 높이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우신 구원자 예수는 영원한 권위를 가진 분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가 영원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권위를 주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가 구원을 행하실 때 영원히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니 언제나 그 주님을 주목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택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셔서 소유로 삼으신 자는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죄가 없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1장 4절 7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소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시니 흠도 없으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니까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나아가 간구하시는 모든 기도에 기쁘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이 그 예수의 소원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실 때 그 희생제물신 예수님을 온전케 하셔서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영을 받아 이방의 정의를 베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베푼다라는 말은 심판을 알게 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한다면 정의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그것이 의의가 됩니다. 심지어 이방 민족까지 심판하실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을 하든지 그 결과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게 만들어 주실 자가 바로 예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을 받아, 즉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께서 성령을 받아 이방에 나가서 살 길을 알려주실 때 받아들이는 자는 살고 거절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도록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의 정의를 베푸실 자라고 하시는데, 이 베푸신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방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이방에도 주실 것인데 반드시 주실 것이기에 이방에도 구원을 받고 여호와를 노래하는 자가 생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귀하신 여호와의 종, 구원을 베푸실 자는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에 오셨습니다. 열방의 강력한 실력자들과 그 배후의 권력들을 물리치시고 그 백성을 위해 싸우고 그 백성을 살리셔서 이제 영원한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을 거하게 하시고 다스릴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강력한 왕으로 오시는 분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오실까요? 일반적으로는 세상의 왕들은 어떤 성품을 가졌다 생각이 되십니까? 한 나라의 백성이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왕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와서 그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원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되고요. 심지어 그 포로들도 많이 죽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된 그 백성들은 구원해 준 왕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해방시킨 왕은 당당하게 자기의 요구사항을 말하겠죠. 심지어 그의 강력한 힘으로 아주 무례한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충성하겠다는 증거로 과중한 보상금을 내라고, 너희들이 돈을 내서 나에게 충성을 보이면 내가 계속해서 다스려 주겠다, 안 내면 채찍이다,
뭐 이렇게 대부분의 왕들은 행동을 할 것입니다. 자신의 법을 강력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 지키지 않으면 무서운 형벌을 내려서 그 나라 백성들을 내가 해방시켜준 대가를 보상받으려 하겠죠.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으로 택한 모든 백성들을 이방 나라까지 구원하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오시게 될까요? 오늘은 그 분의 그 성품을 구체적으로 살피기보다는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간단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첫 인상을 한번 느껴보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2절부터 4절을 읽을 테니까 여호와의 종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실지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바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여호와의 종,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이 이 왕의 도움, 왕의 구원을 원하여 요청을 한다면 어떻게 응답하실 것 같습니까? 까다롭게 응답하실 것 같습니까? 구원해 주셔도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겸손하게, 너무나도 따뜻하게, 부드럽게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등장하여 세상을 칼로 호령했습니다. 그때 우상 숭배자들을 그 칼로 무찔러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엄청난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그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구원은 아주 놀랍도록 따뜻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가 아니라 구약시대에 이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이렇게 따뜻한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할 때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까? 주님의 구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다가오실 그분의 손길, 그분의 눈빛, 그분이 만들어주신 분위기, 그것들을 상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각박하다고 해도요, 주님의 구원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따뜻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코 요란하게 무섭게 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따뜻하게 대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구원하실까 생각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이 전쟁의 소리로 요란하고 흉흉할 때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그 구원의 손길은 아주 따뜻하게, 너무나도 다정하게 임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그래서 두렵고 지친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따뜻하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